자,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또 예배를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고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권리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예배를 벌써 작년 2월 달부터 뭔 소리야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 교회가 거기에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데 그만 뭐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는 등 뭐 한다는 등 그런 헛소리에 다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참 미련하고 부끄러운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커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일제 말기 때 이제 태평양 전쟁에 한참 그때 이제 순사가 와서 예배 순서를 다 점검하고 먼저 동방요배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니 귀신에게 먼저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예배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교회 문 닫는 게 낫습니다. 뭐 하려고 예배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그저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이면. 그러나 여러분 지금 또 2주 또 연장한다 그러죠? 2주 또 연장한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2주로 끝날 게 아니라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지 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그 기술이 더 급진적으로 지금 하는 기술이 뭐냐면 이제 이 증강현실 이게 지금 문제. 이젠 앞으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증강현실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굳이 대면하지 않고도 마치 영상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술이 지금 내년에 속속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기를 그저 얼굴에다가 착용시켜 놓고 그냥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 환경이 또 조성이 돼버리면은 지금 이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의 이 기술과 과학은 교묘하게 예배를 방해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의 기술이래 문명이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영적으로 뭐 기술이 발달해서 좋다. 물론 좋은 건 있는데 당연히 좋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 마귀가 예배를 회방하는 일에 그 기술이 계속해서 사용되게 만들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옛날에 만약에 1980년대나 90년도 초에 이랬으면은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뭐 인터넷도 없고 뭣도 없고 기껏 해봐야 뭐 라디오, 텔레비전, 뭐 라디오, 뭐 카세트 테이프 뭐 하나 있고 그나마 조금 기술이 좀 발달돼서 유튜브가 있고 뭐가 있어서 뭐 이렇게라도 예배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굳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그 사이버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제는 카페에서 만나서 차 마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가상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지금 그 기술들이 이제 내년부터 쏟아진답니다. 물론 이미 벌써 뭐 예고된 거니까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욱 어때요? 교회를 회방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걸 회방하고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이게 이 세상 신이 공중권세 마귀 잡은 자가 하는 그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사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좀 못 드린다, 모이지 못한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을 영적인 무장을 해체시키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곳곳은 마귀가 더 강하게 진을 치고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 복음을 회방하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이해하고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보면은 이제 겁을 먹었죠. 겁을 먹고 모이면 이제 대번에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 폐쇄된 교회들이 몇 개 있죠. 지금 지난주에도 있더라고요. 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제 폐쇄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는 거지 그거를 겁낼 필요는 없잖아요. 또 이 좌파들은 하도 선동질을 또 잘하죠. 그래서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또 교회가 무슨 비리가 있다는 둥, 비자금을 만들어 놨다는 둥, 목사가 무슨 추행을 했다는 둥, 무슨 온갖 목사가 무슨 비리가 있다는 둥, 재산을 빼돌렸다는 둥, 또 그런 식으로 선동질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선동이 또 겁이 나니까 부담되니까 그냥 사실 찍소리 못하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마귀와 사단은 하는 짓이 뭡니까? 참소하는 짓이에요. 참소. 성경에 분명히 마귀는 참소가 특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깎아내리고 흉을 보고 온갖 선동과 악한 말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어때요? 싫어하게 만들고 편견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그런 거를 겁내지 말고 그런 걸 겁내면 안 돼요. 그런 걸 겁내는 순간 벌써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런 걸 겁내는 순간 마귀에게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겁내지 말고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한여름에 하늘에 달이 환하게 비치면 동네 개들이 그 달을 보고 짖어요. 웃기는 일이죠. 아니 그 개들은 달이 지들한테 뭘 했다고 자꾸 그 개가 그렇게 달 보고 짖을까요? 멍청한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개가 미련한 거예요. 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개가 미련한 거라고. 여러분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리 지저대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예 신경 쓰지 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말 들었습니까? 한번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좋은 말 들었냐고, 예수님. 음식을 즐겨 먹는다, 술을 좋아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을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니까 아주 그 마귀가 온갖 악한 말로 참소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비방당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교회도, 아니 세상에서 비방을 하든 뭘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뭐 방송에 나오든 신문에 나오든 뭐 법정에 가든 그냥 너희들 열심히 실컷 지져라. 그냥 돼버려둬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은 지금은 너무 그냥 막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도 그래요. 너무 막 세상 눈치를 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또 혹시 뭐 내 설교가 혹시 또 무슨 또 비판을 받지 않나. 그래서 흔히 아는 말로 유명 목회자들은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비판 받을 게 없도록 설교를 해요. 동생이 자는 죄 짓는다. 이 설교 안 합니다. 저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문재인 저가 아주 사악한 개새끼라는 말도 안 해요. 586 저 민주 저 건달들, 저 사기꾼들, 20대 청년 때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깨가지고 보도블록 깨가지고 데모진을 하고 그렇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평생 저지랄 하잖아요. 나이 처먹어도. 그러니까 청년 때 지들 부모가 옛날 80년대 대학 가는 건 그 부모들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줘야 돼. 대학 가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편안히 앉아갖고 지들 부모는 피땀 흘려 대학 보내놨더니 무슨 뭐 자본이 어떻고 매판 자본이냐 반미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또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경제 잘 해놨습니다. 편안하게 취업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평생을 고생 한 번도 안 한 인간들이 지금 무슨 뭐 평등이 어쩌니 뭐 가난한 자 같더니 저런 인간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 거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요.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할 때 교회가 저들을 방패마이가 되어줬어요. 천주교도 그 짓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와서 교회에다 돌을 던져요. 뭐 교회가 무슨 뭐 자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하여튼 저것들은 하여튼 지금 이 문재인이나 이 586 이 좌파 인간들은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지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20대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집 하나 사고 파는 거 무진장 힘들어요. 우리 20대 30대 직장 잡는 거 엄청 힘들어요. 아주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게 생겼어요. 아니, 말아먹게 생긴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말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자꾸 침묵하고, 맨날 뜬구름 잡는 인간의 소리네. 맨날 뭐 성령 받아라. 난 그런 성령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무지한 성령은 받고 싶지 않다고.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얘기할 줄 알아요. 근데 그냥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갖고, 우미나 정책이라는 게 있죠. 우미나. 야, 그냥 뭐 알 필요 없어. 그냥 먹고 놀고만, 그러면 해. 먹고 놀기만 해. 그러니까 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뭐 개 돼지가 예뻐서 키우는 게 아니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죠. 제발 교회가 그릇된 좌파적 정치의식 가져도 안 되겠지만은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아야 돼요. 왜? 그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단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자꾸 교회는
그저 귀신 들리고, 자꾸 그냥 협소하게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예배 제한을 하고, 모이지 말아라. 모인 교회는 또 폐쇄시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고, 이걸. 왜 이런 얘기를, 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일체 얘기 안 해요. 그저 여전히 교회에서 뜬구름 잡네요. 어려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개뿔. 그 말도 좋긴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입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불교 태국이에요? 아니, 예배 모이는 것 가지고 저렇게 개지랄 떨고 교회를 폐쇄시켜요? 교회만 폐쇄될 줄 아십니까? 이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폐쇄돼요. 내년에 이제 기본 또 올랐죠? 큰일 났습니다.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가 되면은 쿠바나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고학력자들도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쥐잡아먹고 모두가 진짜 평등해졌어요. 모두가 다. 기적이요, 기적. 한때는 세계에서 선진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라고 안전할까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오늘도 지금 다른 교회들 문 다 닫아놨어요. 벌써 몇 교회 폐쇄한다 하니까 벌써 그냥 대부분에 자칫하면 이제 그렇게 될까봐.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야,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저들이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는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죠. 지금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돌대가리가 돼가고 있어요. 돌대가리 아이들이. 대학생들도 대학 가봐야 이건 도대체가 무슨 저 많은 대학 건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캠퍼스는 저 다 없애버리지. 있으나 마나한 거. 맨날 인터넷으로 사이버 영상으로 하는 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위협받는 거 보니까 너무 참 이거 큰일 났구나. 앞으로 또 2주간 또 지금 연장한다고 했는데 참 큰일이구나.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시대의 표적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없으면서 맨날 무슨 예수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시대의 표적은 모르면서 맨날 뜬구름 잡는 신의 소리하고. 그 우물한 개구리예요. 딴 세계 사는 것 같아, 걔들은.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딴 세계, 거의 대부분 딴 나라야, 딴 나라. 긴장감도 없어요. 이제 나 익숙해요. 이번 주부터 비대면이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다 그냥 이제 참 좋은 세상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관심 받을 일도 없겠지만은, 비대면은 절대 못 드립니다. 억지로. 그럴 바에는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리겠어요, 그냥. 그렇게는 절대 못 하겠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꿈에라도,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도 방해하면 안 돼.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방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허용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렵죠. 힘들고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제가 그걸 이해 못해서 그냥 막 소리 질러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열심과 노력도 없이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 거 보면은
이건 예수님도 팔아먹을 판이에요, 보니까. 예수님도 팔아먹을 판이라고. 절대 그런 식의 신앙은 결국 좋은 신앙. 우리나라 교회가 그동안 신앙이 진짜 정상적으로 좋았다면 이러한 시기에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교회 스스로 우리가 문을 대못을 박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외부에서 그 짓을 못한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 맨날 모여가지고 영성훈련, 제자훈련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결과가 뭡니까? 군인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냐면 전쟁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군인이 진짜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냐는 전쟁터에서 딱 결판이 나요. 막상 전쟁이 일어나는데 검도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총 한 방, 그거는 잘못된 군인. 평소에 군인 폼 나고 범죄고 어쩌고 막상 전쟁터에 가가지고 총 한 방 못 쏘고 그저 숨어 벌벌벌벌. 그건 군인이 잘못 훈련받고 잘못된.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무슨 다니엘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영성훈련, 예수 영성, 무슨 제자 훈련. 저 서초동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 보세요. 찍소리도 못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냥 주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했는데 어떻게 된 놈에게 제자 훈련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다 숨어버려요. 다 도망쳐요. 쥐새끼만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 큰 예배당 건물 하나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신앙의 그 거짓된 온갖 거짓된 신앙 다 갖다 버리고 좀 실전에 쓸모없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핍박이 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고난이 와도 이기고 죄를 위해서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감내하고 진짜 어떤 물리적 핍박이 와도 기꺼이. 아니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러면 이렇게 순응하고 저러면 저렇게 순응하고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걸 신앙이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엄청난 예배당 짓고 대단해. 유색을 대단하게 했는데 막상 진짜 중요한 이런 때는 쥐새끼만 다 어디 없어요. 그 큰 예배당에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참 좋으시겠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어떤 교회는 또 우리는 방역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창피한 줄은 몰라요.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많은 요소는 있지만 진짜 기독교적인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당에 와서 그저 재미있게 종교 노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인맥 쌓고 아름다운 찬양 부르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감동받고 또 방언이나 해체되고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그저 목사들의 그 감성적인 좋은 얘기, 상식적인 얘기, 아주 세련된 설교 들으면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들끼리 악수하고 칭찬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모습이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독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가 돼버렸고 진짜는 가짜로 돼버렸어요. 그냥 세상의 수능. 지금은 교회는 수능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이에요. 수능을 잘해야 돼. 세상이 이리로 와라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유행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느냐 그걸 봐야지 세상이 어느 길로 가는가 하고 그걸 보면 안 돼요. 세상이 어느 길로 가는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죠. 물론 그 영화는 로마 천주교를 홍보하기 위한 영화이긴 한데 그래도 끝에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시를 뻗어나가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코바디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타는 로마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라 하는데 베드로는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그게 주제예요. 그 의미는 좋아요, 진짜 의미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교회가 살려고 하면 안 돼. 교회가 완전히 핍박받아서 없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기독교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번성하고 예배당 뭐 엄청나게 지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우리는 성가대도 엄청나게 많아. 우리 교회는 뭐 이 세상에 학박사들 상류층들이 나오는 교회야. 우리는 돈도 많아. 성경 어디에 그런 자랑을 교회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여겨. 교회를 세상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깨기가 진짜 거의 불가능해. 암만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입니다. 개혁적인 말입니다. 하지만서도 뒤돌아서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이게 지금 시대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백날 천날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주께서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다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은 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좋은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식으로 제발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진짜 내 현세와 내세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내 생사의 문제고 이것이 내 영원한 문제하고 진짜 그렇게 여겨진다면 지금 잠깐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멀잖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이 떨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딘가를 잘 보고 가야지 자꾸 이 땅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줘요. 프로이드가 아무리 평생을 거쳐서 인간에 대해서 파악했지만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정상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철학도 마찬가지고 종교적 인간성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인간에 대한 본성과 이해와 철학은 다 쓰레기통으로 가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1절에 보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길가에 있는 노숙자나 저 대통령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골프장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확실해. 이게 성경에서 말한 가장 중요해.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몰래 숨었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찾아내잖아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어디 숨은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을 피했다. 나는 하나님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회의론자들이 그런 식의 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진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면 그 말도 하면 안 되네.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나는 그 글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같아요. 거꾸로.
애초부터 그런 글을 쓸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그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걸 반드시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 혹 내가 형편이 안 좋아도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지금 어때요? 보고 계시고 내 발걸음을 아시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눈동자 같이 우리를 어때요?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항상 절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막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확고한 가장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악인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아담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길에서 벗어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고생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어때요? 아담의 그런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이 닥쳐요. 병들고 죽고 배고프고 슬프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이건 다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들은 그 아담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때요?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 영화를 보면은 이 인간의 보편성을 참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재미없는 영화는 영국 사람들도 재미없고 영국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는 영화 우리나라 사람도 재미있어요. 이게 보편성.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똑같아요. 보편성이 보편성.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예요.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에 들어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죄는 없으시지만 그 아담의 길로 그대로 가서 결국 우리를 어때요? 건져내신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인간치고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인생은 없어요. 다 보편적인 인생. 이 세상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어떤 특별하게 아담의 길에서 벗어나갖고 특별하게 무병장수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마냥 좋은 인생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자나 깨끗한 자나 불결한 자나
제사를 드린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서민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멸망받을 자예요. 저들의 인생의 모든 길이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도 결국은 아담의 길로 가는구나. 아담의 길로. 이 아담의 길에서 결국은 끝에서 두 부류로, 두 길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어때요? 영벌. 예수 말씀대로 영생과 영벌. 두 종류로 나눠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우리 성도들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때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아담의 타락한 길로 가긴 가되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소망 있는 자로서 우리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성도만큼 특별한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혹이라도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런다 저런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 있는 자라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자기에 대한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물론 평소에도 해요. 평소에도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은 인간이 도대체 뭔가? 사람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뭔가 이런 의문을 누구나 할 것이 다 갖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갖고 배운 사람도 가지. 최근에 어떤 다큐, 어떤 또 영국의 어떤 유명한 석학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의문증이 생긴다고 또 기껏 한다는 게 우리나라 또 절에 와가지고 또 절 순례하고 갔네요. 또 나이가 85 되시는 아주 영국의 저명한 학자가. 너무 한심해요. 아니 그 나이 먹고 그렇게 할 짓이 없을까? 교회로 오지, 교회. 우리 교회로 오지. 아니 지들 나라 영국의 그 기독교의 생명이 그걸 좀 보지. 인생이 어떤 사람이 죽는 게 도대체 뭘까? 그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답이 없어요. 허무한 짓 한 거야. 시간 낭비. 끝까지 시간 낭비하면서 결국 망할 것 같아 보니까. 좀 누가 가서 그분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찾는 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절에 돌아다니지 말고 중들 만나고 그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응? 또 우리나라 그 템플스테이 보면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직업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인생이 뭔가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되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인생이 인간이 뭔가 자기 삶을 돌아본다고 또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안에 또 거기서 그 이상한 배도 안 부른 그 밥 먹으면서 중들은 고기 먹으면서 왜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한테는 풀떼기를 주는지 이해도 안 가요. 똑같이 먹어야지. 평등하게. 뒤에서 지들은 술 먹고 소주 먹고 하면서 왜 거기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더라고. 자기는 사업을 하고 어쩌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 자기 인생에 대해 뒤돌아본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어내. 밀어내는 거야.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진짜 미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죠. 예수님 알지 못하죠. 진짜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그 중대한 짐을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수학을 모르면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지 왜 수학을 모르는데 왜 한문 선생님한테 가서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인생이 뭔가 우리에겐 전혀 물음표 없어요. 이미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노선을 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회의적인 생각 갖지 마십시오.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써요.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의 가고 만다. 여기서 미친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타락한 존재, 또 이 땅에 유한한 생명,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 이걸 모르고 산 사람들이 미친 바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유명한 영국의 석학도 미친 마음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 가고 만다.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자기 생명, 구원, 영생,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뭐 일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에 가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대단한 학자도 소용없어요. 성공적인 사업가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생 구원도 모르고 살면 바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가고 만다. 그러면서 사전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라면 누구나 희망이 있어요. 그래요.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저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살아있는 동안 아직 소망이 있어요. 이는 살아있는 게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자가 아무리 용맹수여도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나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인생을 살다가 덜컥 자기도 모르는 때, 생각지 못한 때 죽음이 와서 죽음의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이 예고하면서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예고하면서 찾아오진 않아요. 백신 주사 맞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병 안 걸리고 살려고 맞았는데 주사 맞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죽을 때야 내가 죽었구나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게 참 허무해요. 무서운 거예요. 5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나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에겐 더 이상의 보상도 없으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오래전에 사라져 헬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자기 몫을 영원히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바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너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대로 된 인생을 길로 가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은 다음은 끝나죠. 그죠? 죽은 사람
갖다 놓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내가 호흡을 할 때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고, 구원 얻을 기회가 있고, 영생의 길로 갈 기회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얻을 기회가 있고, 영원한 생명 얻을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은 다 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죽음을 봐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의 죽음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죽음은 어때요? 존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죽으면은 막 찬사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파리보다 못한 거예요. 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일까지 그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주라 그랬잖아요. 제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부활절에 달걀 까먹는 것만 아는 그 참 나도 답답해요. 부활은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 말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운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무 소용 무의미하다. 무의미해. 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과 사망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직장을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겠습니까? 어떤 권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죽음과 사망 앞에서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도 행여라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영적인 것에서 흔들리거나 공연히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 혹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생각인가를 빨리 깨닫고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주를 믿고 또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세상에 성도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아주 참 뭐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평생의 미친 마음.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결국은 미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없고, 복음에 대한 얘기도 없고, 영생에 대한 얘기도 없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냥 평생에, 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제발 꼭 알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그저 그런 거로 제발 여기지 말기를 바라요. 이러한 가장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지금 저 세상을 오늘도 미친 마음을 품고 떠도는 수많은 인생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꼭 마음에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또 예배에 또 말씀이 있었고 또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에 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더 마음에 품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과 삶과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